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 안에 속해 있는 치유입니다. 구원, 구속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 이런 뜻인데, 병에서도 건져내고 가난에서도 건져내고 팔자와 저주에서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간다,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치유는, 신유는 구원에 들어있지 않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치유가, 신유가 구원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부분 보세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죠? 다 고쳤다. 다 고쳤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병원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데. 그렇죠?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의 치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애틀에서 사역한 E.W. 캔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병원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사례죠. 캔연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치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는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치유를 아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요양원 등을 두셨는데 뭐 때문에 신유를 믿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치유기도를 통한 응답에 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가 속량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내 죗값을, 내 병값을 치렀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치유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캔연은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한 후 매일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와 경험은 치유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지 말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하는가 눈을 뜨고 찾아보세요. 특별히 아프다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 아세요? 그런 구체적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원이 이 캐년 목사님의 그 사무원의 아내, 병든 아내를 위해서 캐년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더니 그 부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방 갔으니까 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캐년 목사님의 신앙과 치유 능력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남과 함께 비판이 나옵니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이지. 그러면서 폄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치유의 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 도시에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신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년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즉시 치유되었고 바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자 매일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캐년이 처음에는 침례 교단의 가르침에 갇혀서 치유를 반대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한 뒤 계속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연달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치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는 치유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러 기도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저의 사역 가운데도 제 아내가 증인인데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격상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해주고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와서 낫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요, 볼 때마다 기도하게 달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설교 끝나고 방언 받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나오다가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까지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된 17절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문둥병자죠, 중풍병, 열병, 그리고 신병. 신병이 뭐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몰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53장을 특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보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에는요 치유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구원은 소조라고 해요. 소조가 아니고 소조입니다. 소조. 치유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병든 자의 몸이 치유된다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구원, 여기 구원이요 소조입니다. 소조. 근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 소조한다. 뜻이 뭐죠? 치료한다는 겁니다. 치료. 그래서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치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함께 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치유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바르게 정확하게 능력으로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죠? 귀신이 병을 주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케년만 아니고요. 케년 목사님만 아니고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치유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면 6개월 내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치유에 관한 설교를 좀 당분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한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들,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치유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꼭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를 믿지 않아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건강 가운데 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능력 있게 유용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취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은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낫는 겁니다. 그걸 믿고 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거부하고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내게 맡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치료하고, 그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세상 끝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